시편 119편 2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그중 번역에는 내 영혼을 소성케 해달라라는 표현으로 이제 주셨습니다. 권사님의 이제 기도대로 하나님이 참 혼란의 시대에 선명한 복음이 선포되는 전도자 메신저 류광수 목사과의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한 번뿐인 일생을 이 언약 성취의 여정 속으로 이끄셨죠.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제 전에 그 다락방에 쓰리고가 있다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락방에 쓰리고가 듣고 쓰고 닫고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좀 되게 그 렘넌트 대회 때 엄청나잖아요. 렘넌트 대회 때 가장 많은 분실물이 메시지 노트예요. 애들이 열심히 듣고 적어놓고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메시지 노트 안에서만 역사하신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넘어 우리의 삶의 선택의 또 만남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은혜들을 사실은 체험해야 되는데 사실은 많이 놓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은 하나님이 동남미 11교구에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는 것을 넘어 진짜 믿으면 믿음대로 사람들은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내 삶의 사건과 문제와 만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 성취를 따라 일으키시는 그런 응답들을 체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쭉 신앙생활 이제 다락방 운동안에서 자라면서 지금 목회자가 되었지만 제가 확실하게 믿는 정확한 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고 전도운동을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을 하나님이 지금 이끄시는 이정표와 방향은 강단에서 선포됩니다. 21교구의 모든 사역의 응답과 방향과 성취서 어디서 확인돼야 됩니까? 강단을 따라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물론이지만 영적 지도자들은 강단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했던 시편의 저자의 고백처럼 그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시편의 저자의 사실은 깊은 뜻이 뭐냐면 사슴은 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어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갈 수 없고 할 수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답게 하나님 내가 오직 강단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으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강단을 사모하고 좀 더 붙잡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제 이어져 나오고 있잖아요. 광야. 전에 이제 어떤 사역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좀 결혼한 그 마음이 어때 이랬더니 전 되게 행복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형님 광야 속에 서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역자가 왜 결혼이 광야 같으려니까 결혼하자마자 이제 와이프 되는 친구가 그 쉽게 얘기하면 불치병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서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 같다라고 막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광야라고 하면 사실은 많은 어려움과 혹은 뭐 한계나 여러 가지 목적 뭐 이제 힘든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저희는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광야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목적을 위해서 광야라는 과정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의 언약 성취에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은 갱신시키시고 치유시키시는 여정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영적인 흐름과 인생이 어디에 서 있는가요? 많은 사람들은 광야 그 자체에 갇혀 있어요. 광야의 현실에 광야의 상황에 갇혀서 원망하고 어려움 오면 낙심하고 좀 응답 오면 기뻐하면서 그냥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 광야에 갇혀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누굽니까? 광야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고 꿈꾸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말씀에서 갱신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갱신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이미 있던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한다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갱신은 영적으로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날마다 갱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게 갱신입니다. 복음의 말씀의 선포, 흐름, 그 언약 속에 내 삶이, 내 입술의 고백이, 내 삶의 선택이 머무는 영적 도전을 하는 게 갱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가진 것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복음 주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언약, 그것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될 갱신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귀한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은 구역장 권사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그 류목사님도 일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뭐 얘기하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뭐 주셨냐? 세절기와 언약궤와 성막, 모세경 주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완전하게 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광야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명한 복음의 축복과 은혜와 예비된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우리가 성도님들 뭘로 살 건데요? 우리 신앙의 연수나 경험요? 지혜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내가 진짜 현장을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복음 안에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모든 순간을 이 언약으로 살아간다. 복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죄와 우리가 모르는 죄와 우리가 아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해라. 정결케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결케 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죄에 대한 단어가 나왔어요. 자, 우리 귀한 우리 중시자님들, 우리는 이미 원죄를 이제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결받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또 많은 연약함 속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그 죄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표현한 원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진짜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죄가 뭐냐? 원어에서 설명하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뜻이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관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 내가 잘못한 게 죄다. 내가 또 모르고 실수한 게 죄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난 모든 삶의 상태와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나님은 분명한 관역, 언약을 우리의 방향성으로 인생의 목적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언약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뭐예요? 성경에서는 죄라고 정의하는 거죠. 그런데 회개란 단어 있잖아요. 회개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메타노니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회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외계가 아니에요. 메타노니아는 즉시 돌아서는 것. 어디를 향해요? 관역을 향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향하여,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향하여 237 치유 서밋에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내 삶의 시선을 드리는 게 뭐예요? 진짜 회개라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갱신이 뭐라고요?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으로 내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 입술에 고백이 되도록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거라니까. 자, 성경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200만 명 중에 어쩌면 가장 대표적으로 세 사람. 요수아, 갈렙, 라합이에요. 일부 강단 제목이 뭐예요? 광야에서 뭐요? 모든 문제 해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모든 문제를 만나잖아요. 모든 게 문제였잖아요. 왜요? 하나님 언약 놓쳐버립니다. 갱신 못하니까. 자, 그러면 어쩌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갱신이 무엇이라고요? 다시금 생각하세요. 언약 속으로, 말씀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역 안에 있는 성도님들 만날 때, 사건 만날 때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저보다 인생 선배님이 들으신데 제가 인생에 대해서 말할 수 없지만 제가 랩런트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던 대로 살지 마라. 살던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늘을 살아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랩런트 사역할 때도 사역자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어설픈 경험 의지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뭐 10년 사귀고 그 의지하지 마라. 믿을 게 안 된다.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하던 대로 살지 말고 살던 대로 살지 말고 아는 대로 하지 말고 뭐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아 그렇구나. 광야에서 언약 붙잡으면 모든 문제 해결됐구나.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를 완전히 정결케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짜 새롭게 하셨구나. 아 그래 내가 오늘도 내 삶의 시선이 뭐예요? 하나님 언약의 흐름 속에 딱 이거 붙잡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2부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부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반석에서 나온 생명수 자격이. 자 저는 이 1부 2부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론에 어떤 얘기 하셨어요? 지금 시대가 정신병 시대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한다. 현장이 이런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이제 교구사역 처음 맡아서 막 이제 구역장님들이랑 소통하면서 체크하고 막 전화 드리는데 전화 드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안 받고 내 문자 했는데도 대답도 안 하고 삐질 것 같고 그 어떤 성님들은 막 전화했는데 까칠해. 그래서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막 당황하고 반가워해주는 성도님들 너무 고맙고 막 그래서 제가 구역청 원장님들이 얼마나 이게 헌신과 이게 얼마나 수고가 귀한지 저희 이제 아직 갈 길이 멀거든요. 전화 몇백 번 더 해야 돼요. 근데 딱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현장이 일한 건 당연한 건데 교회 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우리 영적 상태고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인데 뭐예요? 24시 불신앙 원망 안 좋은 것만 포럼하고 그러면서 이런 원망을 해요. 물이 없으니까 공격하는데 고라 자손들처럼 우리도 같이 죽었어야 된다. 애굽에 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왜 우리를 짐승처럼 끌어내서 죽게 하냐. 말도 안 되는 생각에 빠져있죠. 뭐 우리 성도들이 이 정도는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진짜 제가 이게 가슴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 뭐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망각하고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구원의 가치를 다 빼앗겨버리고 살아가요. 그리고 뭐예요? 가나안 땅의 약속을 불신하고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믿고 사람을 믿지 하나님은 이게 안 믿어져. 세상은 대단한데 교회는 좀 연약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엄청난 것 같은데 교회는 연약한 것 같고, 무슨 말이에요? 육적으로는 눈이 밝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린 상태예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뭐예요? 광야의 축복을 상실해 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은 신분과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상실한 채 불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신자 상태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현장인 거죠. 구원의 가치 모르고 육적인 눈은 밝아요. 근데 영적으로 어두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만 믿지 않아. 그래서 어떤 기독교학자가 지금 세대의 크리스천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니까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능력을 믿지 않는 세대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세상에서 힘이라고 말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힘이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이런 상태 속에 불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가 갇혀 있다. 시편 53편 1절에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 어리석음에 빠져 많은 성도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자, 이 딱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뭐요? 이 신앙 고백, 이번 주간에 생명수가 흐르게 하라. 이게 이번 주간에 우리가 붙여야 될 신앙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갇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미 갱신하고 언약을 몸부림치고 붙잡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진짜 시선과 중심을 맞추고 도전해요. 결국 이것 가지고 뭐 하라고요? 이번 한 주간 생명수가 흐르게 하라. 모든 현장에. 시편 119편은 잘못 걸리면 되게 우리가 성경을 한 장씩 읽을 때 시편 119편을 만나면 당황하게 됩니다. 엄청 길잖아요. 예, 엄청 길어요. 놀랍습니다. 제일 긴 장절이에요. 제일 길어요, 성경에서. 근데 이 모든 게 시편 119편은 말씀장이라고 해요. 말씀장.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쭉 표현했어요. 원사님들 오늘 밤에 잠 안 오시면 119편 읽어보세요. 숙면에 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은혜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송이꼴보다 답니다. 등등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쭉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확신하고 알잖아요. 무엇입니까? 생명수, 복음의 말씀이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메마른 땅을 회복시킨다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과 현장에 예비된 영혼들의 진짜 무너진 마음과 심령을 회복시킬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생명수 되는 말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서 뭐예요? 신앙 고백. 하나님, 난 누굽니까? 생명수가 모든 현장에 모든 인생에 흐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생명수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짜 이거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24 말씀 묵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선택이 되고 진짜 뭐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이거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영광의 빛이 나에게 임했다. 뭐요? 24 기도로 행복을 누리자. 이때 뭐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24 말씀을 붙잡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목사님 말씀 붙잡고 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굉장히 지적으로 수준 높으신데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여자 랩런트한테 표현했어요. 야, 잘 생각해봐. 묵상과 기도가 뭐냐? 네가 말씀을 먹고 묵상과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당근을 네가 먹었는데 엉덩이로 당근이 그대로 나와. 되게 공포스럽지. 그렇잖아요. 묵상과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씹고 씹으면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양분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몸 전체에 흘러서 살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고기를 먹었는데 엉덩이로 고기가 나오고 당근을 먹었는데 엉덩이로 당근이 나오는 건 그 사람은 큰일 난 거거든요. 소화기관이 그냥 고장난 거예요. 치료받아야 돼요. 그렇죠? 24기도 행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들은 붙잡은 말씀이 내 인생 전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치유하는 은혜 속에 머무는 거죠. 이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뭐요? 이 기도의 말씀의 은혜에 집중 안에서 뭐요? 행복과 힘과 하나님의 언약이 복음화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이 되고 신앙 고백되는 그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의 깊은 비밀로 갈 때 빛의 경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은혜와 축복을 내 삶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살릴 수 있는 힘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사건을 주셨어요. 경제라는 게 물질의 개념도 있지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빛의 경제라는 건 뭐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뭐예요? 딱 이 신앙 고백, 생명수가 그렇게 하라. 이 딱 그거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으로 제가 이제 21교구 심부름하고 이제 원단 말씀 계속 이제 강단 말씀에 정말 하나님 요즘에 많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야, 하나님이 진짜 나라의 혼란과 위기 가운데 선명한 복음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21교구의 사역의 방향은 임마누엘 교회의 방향, 원단 말씀이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 21교구 성도님들한테 개인화되고 현장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겠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기도 제목이 코로나로 인해서 단절됐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무너진 개인을 향해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기도 제목 붙잡고 빈 곳을 치유하는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서야 되겠다. 아멘. 21교구 안에 빈 곳이 있어요. 교구 식구, 구역 식구들도 있죠. 그러나 잘 기도해 보세요. 진짜 현장을 두고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도우신다니까요.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 21교구 안에 하나님 빈 곳을 찾아 치유하는 말씀 운동의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진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서밋은 무엇입니까? 영적 미자립된 우리 성도들을 영적 서밋으로 바꾸는 개인화를 위한 말씀 운동. 이거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고 그렇구나. 우리가 중직자들로서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는 커피 운동 당연히 동참하셔야죠. 설마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가입 안 하신 분 없겠죠. 그 커피 한 잔에 그 미래교회 하는 거 혹시 안 하셨다면 오늘 어떻게든 반드시 가입하십시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 21교구에 영적으로 미자립된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영적 서밋으로 바꾸는 개인화시키는 말씀 운동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2021년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영적 서밋으로 개인화된 성도들이 237 향한 하나님이 주신 개인의 미션을 붙잡고 무엇을 시작합니까? 전도운동 시작하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 치유 서밋 237의 방향성을 두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번에 2021년도에 계속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시는 원단의 언약 따라 매주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함께 진짜 원네스 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전에 한번 이제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일본에 이제 선교사님이 한 분이 이제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되게 진짜
사실적인 간증이셨어요.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보통 제가 선교사로 딱 파송된다고 할 때 얼마나 막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인생을 들이 하나님 내가 진짜 예? 아무 연고도 없는 지역에 우상 숭배 심한 지역에 가서 막 기도하고 뒤집겠습니다. 이렇게 막 결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이 실제로 갔어요. 그 결단 내린 대로 일본에 아무 연고 없고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거기다가 우상 숭배 되게 심한 지역에 왜 다 뒤집겠다 갔어요. 근데 가자마자 선교사님이 뒤집힌 거죠. 왜냐하면 이거 아시죠? 진짜 기도하다 보면 흑암이랑 영적 싸움하는 흑암이 느껴지는 기도가 있거든요. 좀 신비한 건데 저도 어리지만 그런 사역들을 경험을 해봤어요. 진짜 영적 싸움 깊이 하다 보면 뭐 장난이 아닌데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선교사님이 막 새벽에 막 기도하시는데 흑암이 느껴져가지고 무서워서 기도를 못 하겠더래요. 사탄은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 이미. 더럽고 악한 양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겠어요. 그죠? 선교사님이 막 가서 기도하고 뒤집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흑암이 느껴져서 무서워가지고 놀래갖고 기도도 안 나오고 그리고 그 마을이 두부로 되게 유명하대요. 근데 두부집 100년 넘은 두부집 사장이 한국 사람을 엄청 안 좋아하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하필 이 선교사님이 용기 내서 복음을 전한 두부집 사장이 한국 사람도 싫어하고 기독교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을 왕따시키고 심지어 두부도 안 팔아. 근데 선교사님 두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데 두부도 안 줘. 너무 서럽더래요. 뭐 두부 훔쳐 먹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막 파송받았지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갔더니 뭐 이렇게 막 깨지고 뭐 할 수도 없고 두부도 못 먹고 서럽고 막 기도하려는데 무섭고 뭐 힘든 거예요. 근데 다 기도하는데 원망이 나오더래요. 갑자기 하나님한테.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쥐가 간다고 해놓고 하나님 저를 여기 보내셨다고 막 해놓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땅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핍박받고 너무 힘들다고 막 이렇게 지쳐있었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새벽에 딱 일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이제 유목사님 말씀만 틀어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양심에 이런 음성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야, 왜 니는 그 시대, 그 현장의 어둠만 바라보고 니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냐.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선명히 빛난다. 그 빛을 따라 걸어라. 딱 그 음성. 그래서 선교사님이 펑펑 울었대요. 펑펑 울었대요. 왜? 나는 그 현장의 어둠만 보고 정작 그 어두운 현장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길더니 내가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더 이상 흑암에 속지 않고 흑암을 바라보지 않고 뭐예요? 갱신 하나님의 복음만 바라보고 작은 빛이나마 이 빛이 필요한 현장에 빛을 비추는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그 결단하고 나가서 복음 전한 첫사람이 일본인 장로로 세워져. 자,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보지만 사실은 모든 소리를 다 듣지만 하나님 복음 잘 안 붙잡고 살지요. 사람의 말도 듣고 이것저것 다 하지만 뭐예요? 우리가 사실은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 빼고 다 믿고 살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5절 8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뭐요? 이미 광야에서 모든 문제 복음으로 완전히 끝냈다. 다른 곳으로 살지 말고 뭐요? 반석에 나오는 생명수. 생명수가 모든 현장에 흐르게 해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시대의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빛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나아가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삶 속에 부탁드립니다. 강단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놓치지 말고 입술의 고백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고백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수로 모든 것을 살리는 영적 승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21교구에 세우신 귀한 전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 주신 강단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여정을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이미 복음으로 하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현장과 시대와 미래를 살릴 생명수를 우리 인생에 이미 허락하셨사오니 이 생명의 말씀이 모든 현장과 모든 만남에 흐르게 하는 승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21교구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신 치유 서밋 237의 응답과 역사가 시작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중직자들, 모든 렘넌트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은혜의 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중직자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가 우리의 미래가 되어 하나님 정말 21교구에 전에 없었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이 시작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네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고 다들 각자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직접 마주 뵐 날을 정말 바랍니다. 네네. 평안한 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양군사님 안녕. 아이 권사님들 서로 인사도 좀 안녕하세요. 하시고요. 아이고 오선영 권사님 오셨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선영 권사님이야? 네네. 안녕하세요. 아유. 운신영 권사님이네. 네, 오선영 머리 권사님도 이렇게 오시고 박소영 길었어요. 권사님도 오셨고 예. 이렇게 길어갖고 왔어요. 아이고 다들 너무 다 반가운 우리 잠시 간단하게 인사하시고. 예. 아무튼 어떻게 했어요? 아유, 다들 반갑습니다. 이거 어떻게 어디로 갔어요?